6월 5일 주만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묵상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비결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키와 빛나는 청동갑주 그리고 약 70kg의 달하는 창날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온 군대는 외형의 위협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치는 소년 하나가 등장했죠. 다윗입니다. 갑옷도 칼도 군사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가 무기의 크기에 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그리고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또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제목도 승리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뜻으로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은 그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외형만 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이 결투가 신들의 전쟁임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 대 칼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의 신 대 나의 하나님의 구도로 전쟁을 재정의합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곧 여호와 체오바트입니다. 체오바트는 군대들이란 뜻으로 하늘의 별과 천사의 군대,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천상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십니까? 그는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내 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패할 수밖에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주가 계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을 계속 지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배감에 짓눌리는 까닭은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작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아닌 내 능력과 인맥, 통장의 잔고와 같은 이름들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골리앗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부르는 이름 바꿔야겠죠. 작은 이름들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큰 이름을 들어올릴 때에 비로소 하늘의 군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넘기시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봉인하다, 닫아두다, 가두다 라는 뜻으로 재판장이 죄인에게 사형을 확정 판결하는 법정 용어로 쓰입니다. 다윗은 그저 개인적으로 호언장담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을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빨리 달려나갔다고 말합니다. 물매의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깊이 가라앉다라는 뜻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와 같은 다윗의 싸움과 무장은 복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연약한 우리 손에는 골리앗을 이길 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때에 작은 물맷돌 하나도 거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온 인류를 대표해 죄와 사망의 골리앗 앞에 섰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도 세상 권세가 없었고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도구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언약이 골고다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것 또한 승리의 예표입니다.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나 자신은 약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는 까닭은 전쟁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입혔던 무거운 갑옷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갑옷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옷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후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라고 답하는데 그는 자신을 영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골리앗은 이긴 후에도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다른 한 손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들고 우리도 오늘 각자 엘라 골짜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무기에 크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칼이 없었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옷 입혀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